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처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19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악한 소작농의 비유가 자기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력한 경고죠.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악한 소작농들을 진멸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청결 사건을 시행하셨는데 자기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서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진멸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즉시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그런데 또 잡지도 못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어야 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로마 군대가 개입하고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까봐 이제 교묘한 올무를 놓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그냥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서 제거하려는 악한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는가? 안 됩니다. 바른 성경 해석,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설교를 들으면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 이야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또 알았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데서 그냥 체포하려고 하지 않고 총독의 손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3가지 논쟁이 시작되는데 오늘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 다음 2번째는 부활 논쟁. 이제 41절에서 44절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이렇게 3가지의 함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당연하죠.
저는 늘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애국자죠. 근데 상황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일제강점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일까요? 일본은 많은 세금을 가져다가 더 많은 약소 국가들을 전쟁으로 침략해서 못된 짓에 그 세금을 쓰일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선인을 애국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평소 같으면 세금 많이 내는 게 뭐 이런 함정이 되고 질문거리도 안 되겠지만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꼭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엄청난 함정이죠.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총독에게 고발하겠죠. 얘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선동한다. 그럼 세금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대중들이 예수님을 등을 돌리겠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든지 올무예요. 세금 바치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잃을 것이고 세금 내지 마라 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을 도모하는 자로 처형당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선생님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줄 아시고 사실 이렇게 해야죠. 자기들도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칭찬함으로써 예수님의 긴장을 늦추고 그 다음에 비수를 꽂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대답들 막 칭찬들을 쏟아놓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속지 않으신 거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로마의 은전이 데나리온이고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는 거 아시죠? 그 데나리온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써 있겠어요?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 써 있으니까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런 글들이 데나리온에 써 있다고 그래요.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이 형상으로 새겨져 있고 로마의 글이 쓰여져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럼 예수님 세금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으면 원하던 대답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죄하면서 등 돌리게 하지 않았어요? 세금 바치라고 했는데. 세금 바치라고 하면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도록 얘가 무슨 매국노지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해석이 틀린 거죠. 바치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바치라고 했다고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원했겠죠. 몰아붙였겠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세금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에 돈전 하나 가져와 봐라. 거기에 누구 형상이 써 있고 누구네 나라 말이 써 있느냐. 일본 사람의 형상이 써 있겠죠. 일본어로 동전에 은전에 써 있겠죠. 그 돈이 일본 천황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본 천황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바치지 말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 총독에게 고발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그 데나리온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네가 생각하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 데나리온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만 바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치라고도 안 했고 바치지 말라고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금 바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세금 안 바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죠. 총독이 너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요.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대중들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 세금 바치라고 그랬냐? 그것도 아니. 예수님은 정말 천재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그냥 넘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쳐라.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바쳐라. 세금 내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데나리온이 누구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거죠. 가이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재판정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래서 총독에게 고발하는 재판정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세금 내지 말라예요. 이게 옳죠. 일제강점기 때 세금을 바치라고도 안 했고 바치지 말라고도 안 했지만 예수님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 일제강점기에는 부당한 권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약소국가들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국가 권력이잖아요. 침략자들의. 그러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바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예요. 네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카이라는 단어가 그리고로만 해석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로 해석하는 문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처럼 오히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의중을 가지고, 그러나 명확하게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그런 대답은 또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수님을 총독의 손을 빌어서 제거하려는 첫 번째 음모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가 27절부터 이제 부활 논쟁이죠. 바리새인들이 참패를 당했는데 이제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이 아니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말씀들은 주로 모세 오경 바깥에 있어요. 시편이나 선지서에. 그런데 몇 구절 되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을 증명해야 돼요. 7 형제가 있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하죠. 형사 취수법이라고 그래요. 형이 죽을 때 형수를 취하는 법. 형사 취수법에 의해서 계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인과 결혼해서 살다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천국에서는, 부활한 저 세상에서는 결혼은 없다.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 남편하고 뭐 천국에서도 부부하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꿈깨예요. 깨몽. 네, 결혼 없어요. 아우, 또 남편 있는데 딴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남편이 상처받고 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안 하셔도 돼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뭐 결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예요. 그렇게 부활의 자녀인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증명해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제가 중요해요.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 하나님이었었다.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실존하지 않을 테니까, 존재가 사라졌을 테니까 과거형으로 말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존재하지도 않으니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을 때 영혼도 사라지고 육체도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존재하지도 않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모세오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을,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서승현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존재가 사라지거나 죽지 않았어요. 제가 꿈에 보았어요. 서승현 전도사님 꿈에 나타났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꿈속에서. 밥 먹으면서도 우면동 교회 얘기하고 교회 걱정했어요. 성도들. 아마 이제 제 무의식 속에 전도사님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깨가지고 전도사님 내 꿈에 나오지 말고 신랑 꿈에 나오고 동생 꿈에 나오라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내와 언니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우리 눈앞에만 죽은 거죠. 죽으면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그 중에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요.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부활 논쟁으로도 끝.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천국에 있거나 살아서 지옥에 있거나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